네,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받으실 때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서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산상설교를 들었는데요. 이제 산상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사실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설교를 듣지만 설교자로서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 것인가가 참 이렇게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 축복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게 지냈던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아론의 축복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어떤 칼럼에 보니까 이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산불 시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불 시대, 불안의 시대, 불신의 시대, 불만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가 산불 시대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잃어버렸던 축복권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 내 가정을 또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시대를 가져왔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런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인생이 뭐라고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빌었던 축복, 그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돌아와서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서 우리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축복할 때 그들이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이 축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2020년도 축복하면서 마무리하시고 또 돌아오는 새해에는 서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우리한테 축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한번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은 무성한데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비난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입을 열어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또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그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축복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유통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6장 22절 23절만 한번 처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어떻게 자기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을 통로로 해서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끝날 때마다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원리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구약시대 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론의 축복, 이 방식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축복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이 축복권을 오랫동안 잊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런 축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축복을 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지나는 환경을 보면 너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은혜와 이 축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때 참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말씀을 아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사장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명하셨고 그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제사들의 순종, 그 축복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누가 제사장인가? 그러면 누가 제사장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 이 형식은 그래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바로 아론의 이 축복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예배에도 예배 자리로 성도들이 나왔고 돌아갈 때 이제 축도를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리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목회자만 제사장인가?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이 직분상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거는 이제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너희가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주셨던 축복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아론의 축복,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축복을 통로로 쓰셔서 우리가 축복하는 대상들을 어떤다라는 거예요? 복 주신다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좀 마음껏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축복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정말 축복이라는 것은 기계적인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축복을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기도문 이걸 가지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을 받는가를 얘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이 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의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사람이 범죄를 하거나 또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결하게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복을 받는 대상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가 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 더욱더 성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고아부를 축복할 때 기름을 이제 부어서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봉이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병을 갖다가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는가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를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받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은 나는 그것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그 복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오늘 이제 이 아론이 했던 축복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깨끗해야 깨끗한 건가? 또 얼마만큼 이 정직하고 의로워야 의로운 건가? 이것은 참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비록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참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권세를 방치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할 때 정말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또 내가 죄 중에 있어서 좀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임할 때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제 축복하고 축복을 받으려면은 깨끗하게 준비돼야 돼, 의로워야 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축복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축복이 필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해야 돼.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이 임해야 나는 회복될 수 있어.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걸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이 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한다는 거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는 그저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복이 되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존재로 선택을 받았냐면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고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식구들,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꼭 가정의 제사장 그러면은 남편이 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정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이웃이 복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이제 축복을 할 때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했을 때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에 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은요, 이 민수기 6장, 오늘 이 아론의 축복, 이 축복이 어느 때 주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전갈이 있고 아주 무서운 들짐승이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뿐입니까? 낮에는 불볕더위와 같은 더위가 기다리고 있고 밤에는 혹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위에는 참으로 자기들 공격해오는 적군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 것이 없는, 단지 위협과 공격과 위험만이 놓여있는 그런 불안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바로 그런 생활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전한가요? 사실 이 시대 최고의 어떤 개념, 어떤 뭐가 있습니까?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관심사잖아요. 요즘에 사실 이 보험이 보험이 있는데 보험의 내용 가운데 없는 보험이 없다 그래요. 없는 보험이.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안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보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사실 우리가 무한경쟁 시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또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또 직장을 잡을 수는 있는가? 또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얼마나 참 위험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은 나는 내게 복을 주며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안전의 은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자신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지켜준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울타리를 쳐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울타리를 쳐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우리 식구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진을 쳐 보호하여 주시고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셔서 어떤 악한 것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쳐줌으로써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는다라면은, 그리고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생수가 나지 않게 한다면은 그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그 세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다음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화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환난과 전쟁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그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선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할 때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세요? 내일 모레면은 십자가를 져야 될 바로 죽음 전야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절박한 죽음 전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소유하고 계셨고 자신이 소유했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을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평화와 평강이 마음을 차지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바울이 그 평안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행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1차적으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단체, 어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민족 정말 축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끊임없이 정쟁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이때인데 이제는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를 모아서 이때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민족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로 얼마만큼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자녀들이 잠잘 때 그 머리에 손을 들고 정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해서 그 순종하는 축복을 통로로 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요,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는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많이 축복하지 못했다 한다면은 앞으로는 좀 많이 축복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산불시대, 그래서 정말 코로나 불러나는 우울한 환경이 참 이 세상을 뒤집고 있는 이런 뒤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